오래간만에 우리 이찬이 엄마가 이제 두 엄마가 돼서 오늘 또 막내 데리고 이제 저렇게 또 예배 참석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식구가 늘었네요. 또 대기 중인 가정이 또 있죠. 거기는 또 하나의 두 배로 축복하셔서 쌍둥이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전도서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죠. 전도서의 주제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혜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실제적인 삶에서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이 전도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유대 그 지혜 문학의 최고봉이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기독교의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던 그런 교훈과는 또 사뭇 다른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그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주 가르치지 않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교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큰 맥락에서 보면 이게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7장. 먼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 지혜의 그 출발점은 어디냐?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지혜의 출발점은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은 죽는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는 데서 성경이 말하는, 또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출발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천년만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지혜는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영원한 건 없구나.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나 자신을 포함하면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쉽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그걸 쥐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렇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의 종지부죠.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유효기간이 끝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향유 뭐죠, 여러분? 비싼 화장품이죠. 우리 지금 따지자 비싼 화장품이에요, 여러분.
비싼 화장품보다는 명예가 낫듯이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 정말 태어난 날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생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날은 여러분 죽는 날입니다. 왜? 여러분 죽으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생의 마지막 종지부잖아요. 마침표잖아요. 그 죽음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어떤 죽음을 맞이하냐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평가해 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요, 잘 사는 것은 결국은 잘 죽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인가, 아름다운 죽음인가, 잘 죽는 것인가. 네. 태어난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어요.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죠. 그리고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기뻐해 주셨고 많은 사람을 축하해 주셨어요. 다들 축복 속에서 자라났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내 나름대로의 삶을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죽는 날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의 지혜자는 죽음을 인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그 모든 것은요, 죽은 그 이후에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3절에서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슬픔이 좋다, 근심이 좋다, 이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영원히 살 수 없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된다. 어떤 예술가가 그런 표현했죠. 우리의 그 심장박동 소리. 이 심장박동 소리가 여러분 죽음을 향한 우리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네. 네. 이 발자국 소리가 딱 멈췄을 때 죽음을 만난 거예요. 네. 정말 멋진 표현이죠. 네.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 네. 네. 운동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심장이 막 뛰면 가까워질 것 같아서.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심장마비 죽는 사람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우리 학생들의 발상은 참 대단해요. 그죠? 두 자매가 지금 방금 쑥덕거리는 일리는 얘기다. 그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을 의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의식할 때 사람은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더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은 그만이니까 잘 먹고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더 가져야지, 내가 더 받아야지, 더 매달리고 더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의식했을 때, 야, 죽음은 다 끝이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아, 내가 내 삶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뭐 그런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7할 정도 나쁘게 살아온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고 살아온 것 같아요. 왜 날 그때 그렇게 밖에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왜 이 나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저한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면서 살지 마라.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제 인생에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을 잘 마무리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추도식이 있던 날. 예. 그런 근심, 그런 염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또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죽음은 다 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집착하며 살고 있니? 아름다운 죽음. 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염려, 이런 근심, 이런 것은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런 걸 가지고 근심하라. 이런 걸 가지고 염려를 해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도 어떤 근심이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남편이 이랬으면, 자식이 이랬으면, 직원들이 이랬으면, 세상이 이랬으면, 뭐가 이랬으면, 항상 그걸 갖고 아둥바둥 거리는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근심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 하면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기 우리 의찬이도 있고, 예? 이 어린 시절에는 다 되죠. 부모님이 다 맞춰주니까. 근데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이 돼서도.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애들이 막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이 돼서도. 성인 아이죠, 성인 아이. 네,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있잖아요. 어릴 때는 정말 부모가 막 사랑해주고 모든 걸 다 베풀어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분명히 안 되는 것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커서 힘들어져요. 다 해주잖아요. 애들은 그걸 정상으로 생각해요. 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주인공 의식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주인공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공인 줄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모든 관계에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모든 게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주인이다. 그분이 주인공이다. 그분을 제한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다 조연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겸손해져야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예.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늘 잔치집, 파티하는, 대학 다닐 때 그 축제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나날이 계속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 가지시죠? 그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어른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은요, 여러분 잔치집이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열이라고 표현하면 즐거운 일은 하나 둘쯤 되고요. 나머지는요, 8에 9은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로 가득 차 있대요. 그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삶이고 인생이다. 근데 항상 즐겁고 항상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내가 내 학교 다닐 때는, 내 어렸을 때는 안 그래서 어쩌라고요.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어쩌라고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닌 거죠. 또 그때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상집을 가보세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죽음을 애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초상집에 가보면요. 그 집안의 그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유가족들이 그 고인의 그 여러 가지 그 남은 유지라든지 그분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그분이 이렇게 정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요. 장례식을 할 때는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자, 그 고인의 그 삶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나눈대요. 그리고 그분이 좋은 점을 어떻게 살려갈 것이며 그분이 잘못한 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예?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걸 상의를 한대요.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 인생도 보면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와요. 전혀 뜻하지 않는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럼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차분하게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예. 그런 자세. 그런 태도죠. 여러분 잔치집 가보세요. 어떻습니까? 모든 게 후회해요. 그래 여기 고기 좀 더 올려. 여기 또 음료수 좀 더 갖다 줘. 흥청망청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년 365일 매일같이 잔치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럼 잔치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진지하게 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인식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사람은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서 후세들에게도 빛난 어떤 그런 유업을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아니에요. 유업을 남겨줄 수 있는 어떤 정신과 가치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사는 사람 맨날 뭘 가지고 아둥바둥거리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징징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아마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는 것이 막 비판과 비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정직한 얘기. 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싶습니까? 뭐든지 내 편이 다 돼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그래 네가 잘했어 그 사람이 나빠 맞아 하면서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예 위로는 받겠죠. 예 그렇죠 여러분. 속은 시원하겠죠. 내 편이 돼주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도움은 전혀 안 돼요. 예. 여러분 부부관계의 문제 있잖아요. 부부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뭐 친정집 식구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야 헤어져 이렇게 됩니다. 네. 대부분 결론은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 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혼을 하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가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커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다 이혼하라는 거예요. 다. 심지어는 친정엄마까지 이혼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이혼하는 게 주변 사람 다 이혼하라고 내 편이 되고 난 잘못한 거 하나 없어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살 이유가 없어 하고 이혼을 딱 했다는 거예요. 네? 이혼을 했더니 금방 후회가 되더래요. 근데 남자는 그 남편은 마치 무슨 날개를 단 새처럼 그냥 홀홀 날아다니다가 세상 가득하고 약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에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야, 네가 얘기를 해서 난 이렇게 했어, 네가 얘기를 해서 난 투자를 했어, 네가 얘기를 해서 난 이렇게 했어, 네가 얘기를 해서 뭐 난 저 사람을 헤어졌어, 이 사람을 선택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생각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는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조언을 구한다면 여러분한테 정직하고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예, 립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진정성은 전혀 없죠. 마음에 영혼이 없는 위로. 예.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제가 굉장히 원망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하고 상담할 때 항상 교인들한테 위로가 돼야 돼. 내가 교인들의 내가 다 품어줘야 돼. 그 사람들을 편히 대해줘야 해. 은혜 얘기하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막 그랬어요. 네, 편히 대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목사님이 내가 맞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원망을 해요. 당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용서하고 받아주시라고 했잖아요. 용서하고 받아줬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더 말썽을 폈어요. 제가 뭐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지? 나는 사랑으로, 은혜로, 그 모든 걸 다 받아줬는데 왜 이렇게 되지? 결국은 내가 왜 다 원망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정직한 얘기를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아픈 거예요. 제가 그 다음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교인들한테요 돌직구를 날립니다. 와서 얘기하면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사랑이 없대요. 네. 근데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듣는데 원망은 안 들어요. 네. 네. 그럼 나중에 지나서 조용히 찾아오세요. 목사님 말씀이 맞았다. 정말 그렇다고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인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갑자기 목돈이 생겼는데 이 목돈을 어디다 투자하는 게 좋겠는지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좋은데 투자하세요. 저는 그냥 그랬죠. 그랬더니 상품을 뮤추얼 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상품 땅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겠냐는 거예요. 저보고 어떤 게 좋겠냐고. 제가 압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그거 하세요. 이랬어요. 그럼 그거 하세요. 그러니까 답은 다 자기가 결론 내놓고 뭐가 뒤가 찜찜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한번 물어본 거죠.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양반이 그 투자해가 돈 다 날렸어요. 그들이 저보고 전사님 투자하라고 하냐고. 내 돈 물어내래요. 별 사람 다 있죠. 또 어떤 양반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간다는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한테.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서울대 들어갈 아이가 아니거든요.
지방에 있는 4년대 들어가도 정말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얘 보내주신다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며칠 금식 기도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래요. 근데 거기다 기도하라는데 제가 하나님 뭐 4년제 대학 아무데나 꼭 들어가게 해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응답 받았다니까 그 응답 주신 대로 하나님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도 그렇게 해줬어요. 시험 보기 전날.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대는 그럼 뭐 4년제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성적이 나왔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전사님 기도해 주시잖아요.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잘못된 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딸을 어디 법대에 입학시켜주셔서 응답받았다는 게 어떤 양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 성적, 모의고사 성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고 왔어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싹 돌렸죠. 이 핏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랬더니 전화가 와요. 뭐라고 해요? 전사 말씀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사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는요, 사실 여러분, 위로의 과잉입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치유, 힐링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적 치유 어쩌고 하면서 했었잖아요, 예전에. 예? 그쵸? 그거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도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가 그 사역 자체를 교회에서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지시키니까 그거 반발해서 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도 또 그걸 또 포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변화는요, 치유되고 힐링되고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는 겁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치유해준다, 힐링해준다, 위로해준다 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됩니다. 맨날 치유, 힐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요. 곁에 있는 사람도 피곤해지지만 그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그 자신이. 자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참 과거에 큰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본인 자신은 유학도 갔다 오고 굉장히 예전에 직업도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가만 보니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치유받으려고 교회마다 돌아다니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런 사람도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숱하게 많이 거쳐갔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잖아요. 계속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돌아다니고 계세요. 떠날 때 이구동성한 얘기가 있어요.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 그리고 떠나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시려면요, 여러분에게 정말 정직하고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진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진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해요. 저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참 싫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에게는 위로라는 게 없었어요. 굉장히 날카로우셨어요.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예. 그 학생운동만 하지 않았으면 아마 법관이 되셨을 뿐이에요. 예. 그 4.19 때 그 학생운동을 하시는 바람에 정치 깡패한테 쫓겨가지고 남의 섬에 막 몇 개월씩 숨어 사시고 막 그랬던 분이 결국은 이제 법조계를 못 나가가지고 은행으로 가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요즘 일상처럼 쓰고 있는 그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거 있죠? 전산화 시스템. 그걸 최초로 우리나라에 도입하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우리나라 금융사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전공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법을 전공하셨죠? 게다가 또 은행에서 숫자를 만지셨으니까 얼마나 냉철하시겠어요? 얼마나 논리적이시겠어요? 저는 예전에 아버님 앞에 서면요,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변호사하고 검사, 판사하고 논쟁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항상. 예. 네가 왜 이런 판단을 했냐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해보라는 거예요. 예. 전 그게 싫었어요. 그거에 대한 반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더 교회에 그냥 쫓아다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 받아주니까. 근데 지금 인생 이만큼 살아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그 당시 아픈 이야기였지만 그 얘기가 정확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아쉬움은 뭐냐면 그 정확한 얘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테크닉을 모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팩트 그 자체는 정말 정확한 얘기였던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도 사실 솔직히 어떨 때는 저희 아버님 얘기 듣기 싫죠. 근데 이제는요, 아버님이 나이가 이렇게 드시니까, 이제는 연륜이 계시니까, 그 팩트를 굉장히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게, 유하게 전달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죠. 아, 내가 예전에 좀 더 성숙해서 그 이야기를 아프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도량이 좀 넓었었으면, 내가. 아니면 아버님이 좀 그때 좀 더 좀 세련되게 은행원이 숫자 얘기하듯이 네? 법조인이 어떤 그 법 조항을 얘기하듯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참 그때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귀담아 듣지 않은 척 하지만 귀담아 듣습니다. 마음의 세계. 특히 지금 제가 요즘 사업을 하면서요, 아버님 앞에서는 저도 제 논리를 막 내세우고 논쟁도 하지만 돌아와서는 그냥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네. 네. 근데 해보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게 나아요.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 나를 위한 노래 듣기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런 걸 기대한다,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럼 나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 이 웃음소리라는 것은 진짜 웃음소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그 듣기 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이제 탁탁 소리 나면 타잖아요. 그것처럼 덧없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귀에 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걸 너무 안 들어서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저희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도 성적 오르지 않냐? 공부하기 힘드냐? 고생하지 말고 그러면 아빠 공장에서 일해라. 요즘 학벌이 중요한 거 아니다. 아니,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진심을 담아 얘기하죠. 아빠, 저 나아지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라.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성원한다. 진심을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 딸내미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 있는 명문대학교 이제 진학을 했죠. 근데 가을 학기부터 이제 들어갔는데
다른 부모 같으면 어깨 심주기, 야, 우리 애가 말이야, 뭐, 명대 들어가서, 뭐, 맨체스터 유니버시티 들어가서, 뭐, 무슨 과래, 무슨, 이러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보고 우리 딸이 그런 얘기해요. 아빠는 찬물을 끼얹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야, 이름 있는 대학 나온다고 해서 네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줄 아냐? 저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이제 간판 갖고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저희가 가끔씩 구인 광고를 해요, 저희 회사에서. 급여 월 180, 200, 뭐 사회금 200%,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직원들을 뭐 매장금만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원서 내는 친구들 보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예. 연고대 출신, 서울대 출신들도 많고. 예전에 제가 저희 그 조그만 사무실 운영할 때 서울법대 출신 제가 직원으로 고용했었잖아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를 여러분 예측 못 합니다. 예측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즐겨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떨 땐 그래요. 막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막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부모님 찾아가세요. 부모님. 평생 그런 소리 들어왔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해줄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필요할 때는 그런 거 잘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위로받고, 그리고 이제 딱 나오면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하면 쓴소리 해주는 사람 찾아가세요. 여러분 변호사 만나보셨어요? 회계사 만나보셨어요? 의사 선생님들 그렇죠? 의사 선생님 위로해 주시나요? 정확한 얘기 하잖아요. 그죠? 떼내야 됩니다. 네. 네. 이대로 가면은 죽습니다. 네. 제가 왜 살 뺀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10몇 킬로 뺐잖아요. 저 지금 어느 때보다 건강하거든요. 네. 지금 뭐 당뇨, 혈압 다 잡았어요. 그때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의사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죽습니다. 네. 저한테 그랬어요. 네. 지금 모든 치수가 심각한 상황까지 올라와요. 약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을 계속 쓰면 지금 간에 지금 그 한계 지금 온 거예요. 간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압하고 당뇨약을 너무 오래 먹으니까 간하고 신장에 문제, 수순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합병증 생기고,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건 민폐입니다. 가족들한테 민폐입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뭐 좋은 결과가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얘기하는데,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수위가 점점 강해지니 나중에 아주 그냥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 병원을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병원에 제가 다른 병원에 의사들은 저한테 괜찮습니다. 약 먹으면 됩니다. 이제 이랬는데, 그 병원에 젊은 의사가 왔거든요. 바뀐 의사가. 네.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약이 성분이 어떤 것이고, 이 약을 먹으면 간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고, 신장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했더니 운동을 하세요. 운동. 절식을 하세요. 절식. 그 다음도 그냥 그대로 그냥 실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약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저한테 진짜 의사 역할을 해준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 약 먹으면 됩니다. 이 약. 네? 주사 놔주고 이 약 주고. 그런 의사가 저한테 정말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그 젊은 의사가, 네, 그 젊은 의사가 진짜 의사 선생님입니다. 인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무사 만나보셨어요? 회계사 만나보셨어요? 변호사 만나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은요, 자기 편이 돼주는 사람만 친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정직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탐욕을 가진 품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로워질 수가 없죠. 탐욕, 욕심. 예. 이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족할 줄 모르는 마음.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전도서 말씀 살펴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져야 도대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뭐 현금 한 1억쯤 통장에 이렇게 예금돼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어느 정도 차야 만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도 만족할 줄 알면 작은 것으로도 족할 줄 알아요. 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탐욕이죠. 예. 탐욕. 탐나고 욕심내는 거. 여러분이 뭔가 탐나는 것이 있고 욕심나는 것이 있다. 그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뇌물이에요. 뇌물. 여기서 뇌물이라는 것은 뭐 공무원들 뇌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이익. 여기서 말하면 정당하지 못한 이익.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게 만들어요. 예. 정당하지 못한 이익. 제가 목사지만 목사인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당하지 않은데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틈들이 있어요. 모르면 지나가는데 그게 보이거든요. 그럴 땐 저도 가끔씩 흔들려요. 목사는 사람 아닌가요? 네, 똑같죠. 목사도 죄 짓습니다, 여러분. 네. 목사가 성인 아니죠? 네. 목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성직이라고 얘기하죠. 성명, 거룩한 주의종 얘기하죠. 근데 그거 반대해서 뛰쳐나온 개신교예요. 근데 요즘도 이렇게 보면 개신교도 뭐 목회자를 막 성직자처럼 얘기하는데 목회자는 목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지 성직자 아닙니다. 성직자인 줄 아셨어요? 이제 제가 진실을 말씀드렸으니까 성직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직자 아닙니다. 네. 근데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게. 근데 욕심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근데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당하지 않는 그런 그 이익, 그 물질의 맛을 들인 사람은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8절. 일을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좋다. 이게 뭐냐 하면, 당연하죠. 일 시작할 때보다 일이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좋다는 것은, 뭐, 기쁘다, 즐겁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좋다는 얘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모든 일이 그렇죠. 우리가 항상 용두사미가 되는 게 문제예요.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마지막에 항상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인류 팀들, 이렇게, 요즘 이제 브라질 월드컵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잘하는 팀들은요, 명문 팀들은요, 정말 강팀들은요, 처음에는 막 밸런스도 안 맞고, 뭐 수비 조직도 무너지고, 뭐 공격 그런 시스템도 뭐 제대로 안 돌아가지만, 시작은 그렇다 하더라도 차차차차차 경기를 해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걸 맞춰내고 나중에는요 최상의
그런 어떤 그 결과를 이끌어내요. 마무리를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 항상 문제가 뭐예요? 시작은 막 그냥 거세요. 뭐 기마민족의 것처럼 막 석공도 하고 막 쏴대죠. 근데 보면은 마무리가 잘 안 돼요.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그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예.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요. 이게 마무리, 가만 보면요, 여러분,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마무리를 잘하죠. 반대로 여러분이 마무리를 잘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이 자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만이라는 건 이거죠. 나 아니면 안 돼. 그죠? 네.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나 아니어도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나 아니면 뭐 우리 남편, 우리 가정, 나 아니면 우리 회사. 굉장히 뭔가 본인의 어떤 책임감을 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교만입니다, 여러분. 네, 교만이에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직원들, 제가 대표자 입장에서 직원들을 보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예. 항상. 직원들 간에도 그렇고, 항상. 나 아니면 안 돼! 하고 이제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주도하려고 하죠. 회사, 대표 입장에서 가장 고맙고 든든하게 생각하는 직원은요, 나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모든 걸 자기가 다 주도하려는 그런 직원보다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야, 저 직원 빨리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자기가 아니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직원이 정말 중요한 직원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직원이에요. 네. 사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참을 때라는 것은 나서지 않는 때, 꾹꾹 참는다는 게 아니라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 그러니까 나서지 않고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출 때, 그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또 화내는 거, 화를 버럭 내요. 그러니까 급하게 화를 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분노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감정적인 대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감정적. 그러니까 일의 경중을 따지고 앞뒤를 따지고 과정을 따지고 차분히 생각을 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즉시 그냥 나한테 들어오는 그냥 느낌, 그걸 가지고 그냥 팍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정말 급하게 화를 내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죠. 항상. 또 실수에 대해서 또 그걸 만회하려고 하니까 또 오버를 하게 돼요. 네. 여러분, 급하게 화내지 마십시오. 네. 화가 나더라도 한 3박자를 쉬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세요. 네. 여러분, 화내는 사람들 많아요. 감정적 대응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 안 됩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놓고 어떤 현실을 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많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 아니어도 돼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그 일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죠.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니까 분노를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노를 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죠. 분노를 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 나는 화를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를 품고 있는 그 분노의 원인과 이유를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신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보통 무엇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슬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 그 누구가,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계속 슬프고, 살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나는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거든요. 정신의학자들이, 사회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 DNA에 의해서, 우리 구성한 DNA, 뇌세포 구조상 어떤 사람은 화를 많이 내는 화학물질을 많이 분비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약물로서 그 그거를 갖다가 화학작용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있어요.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깔려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은 분노의 에너지가 깔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우울함의 에너지가 깔려있는 거예요. 예. 그게 있는 거죠. 그게 고여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떤 계기, 어떤 사건, 어떤 자그마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게 확 폭발하면서 이거는 다 누구 때문이고 이건 다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애들한테 화를 낸다면 애들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 안에 화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부모님 때문에 슬프다? 부모님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슬픔, 그 우울함, 그게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자꾸 사람을 누군가를 의심해. 그 직원들이 자꾸 이렇게 삥땅을 치기 때문에 직원들을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병원 가야죠. 약물 치료를 받든지 해야죠.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 뭘 탓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제대로 살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노를 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누가 너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분노를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전을 보면 자동사로 되어 있어요. 스스로 품는 거예요. 누가 안겨다준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분노를 품게 만든 게 아니에요. 타동사가 아니에요. 스스로 품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나를 화나게 하나? 남편이? 아내가? 어떤 직원이? 어떤 일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내가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의지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이 위대한 건 바로 그거예요.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감정은 본능입니다, 여러분. 감정 막 올라오는 건 본능이에요. 근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의지예요, 의지. 인간의 위대함은 의지에 있는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이 가능한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유일하잖아요. 다 본능적인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의지적인 선택을 해요. 네. 그게 여러분 엄청난 힘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지으실 때 여러분에게 주신 큰 힘이에요. 그걸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0절 옛날에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이런 말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얘기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말을 좀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 그때가 좋아서 옛날이 좋아서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버린, 지금 제가 얘기했죠. 전도서의 그 지혜자는요, 항상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왜?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는 과거예요. 자꾸 과거에 매여가지고 오늘을 제대로 못 산다면 그것처럼 또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 아, 옛날에는 난 이랬어. 옛날에는 어땠어. 지나간 시절, 아,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아니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얘기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대단한 킹카였던, 아무리 여러분이 화려한 시절을 보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뭐였든 간에, 그건 과거입니다. 그건 중요하잖아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행복했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행복한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냥 과거에 좋은 기억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네. 그 현재를 사세요.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현재를 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선물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레젠트. 네. 선물. 현재. 네. 과거에도 없어요. 미래에도 없어요. 현재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영어에서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누리지 못해요.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아픈 상처와 어떤 그것들 발목 붙잡고 현재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탓하는 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자기의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의 대가를 자기가 치르고 있는 걸 모르고 있죠. 난 몰라서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내가 무슨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지시길 바랍니다. 11절 제가 쭉 읽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지혜는 유산을 받는 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지 않은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목숨을 살려준다. 그래서 여기서 목숨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생명을 구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무엇이 지혜냐? 그러니까 지혜의 중요성을 쭉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것이 지혜고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면 그럼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3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 18절까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13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적당히 타협하라는 얘기일까요? 네? 지금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굴곡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굴곡이 있게 하셨다. 우리는 항상 탄탄대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평탄,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게 해달라고 또 그걸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굴곡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등산할 때 어떻죠? 산을 올라갈 때 어떠세요? 모든 산에는 항상 깔딱고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깔딱고개를 여러분 참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숨이 차도. 올라가면 예? 다시 계속 그냥 그 깔딱고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넘어가면 길이 좀 편안해질 것이라는 걸 아니까. 또 편한 일을 걷다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또 깔딱고개가 나오겠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인생도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인생도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힘든 때인가 보다. 이걸 잘 극복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지하게, 예? 적극적으로. 그래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 어떻게 하면 피하지? 누굴 찾아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맨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응? 누굴 탓하고 뭘 탓하고 징징거리면서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요? 딱 좋은 때, 좋은 때가 왔나 보다. 감사해라. 좋은 때. 하지만 이 좋은 때가 영원하지 않겠지. 이때가 지나가면 또 힘든 때가 올 거야. 또 그때는 또 내가 잘 담담하게 맞이해야지. 그리고 이 좋은 이때에 그때를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 좋은 때, 그래, 내 인생에 대박이 왔어, 터졌어. 이제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난 이제 행복할 거야. 하면서 파티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러고 사실 것입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것도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남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더 내 인생에 빛나는 가치와 의미가 남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과정 통해서 물질도요, 그렇게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물질이 새나가지 않는 것이지, 어쩌다가 이렇게 운 좋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 새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다 모래성 위에서 앉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죠? 우리는 의인은 다 만사형통할 거라고 배워왔는데, 여기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헛된 세월이었다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또 그럴 수도 있고요. 헛된 세월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의 고백이니까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는 두 가지를 봤대요.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더라. 그런데 악인으로 살았는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더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6절에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고, 또 17절에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라. 무슨 얘기일까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의롭게, 적당하게 죄인으로, 적당하게 지혜롭게, 적당하게 어리석게 살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18절에 이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을 놓치지 않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 극단을 피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중용지도입니다. 중용지도. 중용이에요. 균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시작.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완전한 의인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할 때 은혜로 의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의 행실로 의인이 된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의인이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린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도덕주의자들 보세요. 도덕, 예. 여러분, 우리 이 동양의 이 도덕주의의 최고봉은 누굽니까? 누구죠? 예? 의찬이 아빠 누구죠? 도덕의 그 최고봉. 예? 아니, 그 도 말고, 도덕주의. 윤리. 아니. 그 음악하고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잘 맞았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정치 쪽으로 본다면 가족자에 있다고 한다는 그 동양의 모든 이 도덕주의는 법가, 그 유교, 그렇죠? 공자 이런 쪽에서 다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법가. 예. 그런데 그 창시자 자체가 얼마나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들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 이게 도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아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네. 도덕주의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한테 굉장히 관대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남은 칼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약속한 대로 안 살냐, 어떠냐, 이렇게 나오고.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완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면서도 저는 똑똑히 봤어요. 제 집사람 운전하면서 차선 위반을 여러 번 하고 신호 위반도 여러 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뭐라 얘기 안 합니다. 나도 그러니까, 나도. 급할 때는 누가 보는 사람 없어 저도 무단횡단 합니다. 목사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극단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됩니다. 선도요 극단으로 치우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극단적인 악보다 더 무서운 게 극단적인 선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중세 천년 극단적인 선을 추구하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그 가치, 극단의 선, 절대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였어요. 종교가 카톨릭의 모든 것을 다 지배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인류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극단은요 통합니다. 그죠? 극단적인 선과 극단적인 악은요 같습니다. 종교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보세요. 미국의 극단적인 그 복음주의자들, 지금도 인종차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 보수 정권의 가장 강력한 총기협회 막 이런 데들이 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데들이에요. 기독교 우파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중동 쪽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근데 옛날에 보시면 미국의 기독교 극단적 보수파가 부시를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부시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근데 예전에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인 오사마 빈 라덴 지금 살해당했지만 예전에 둘이 손잡고 굉장히 가까웠던 거 아시죠, 여러분? 협력 관계였고. 사담 후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극단적인 선과 극단적인 악은요 이 꼴입니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설국열차 보셨죠? 뒷칸과 앞칸. 한 라인 있잖아요. 한 라인.
그럼 여러분, 선 뭘까? 이 지혜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은요, 중용이기로 있다는 거예요. 중용. 여러분, 좋을 선자잖아요, 좋을 선. 그쵸? 착할 선, 좋을 선이라고 하잖아요. 맞다니까요? 제 이름이 윤선주 아닙니까? 제가 선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네.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선한가? 선은 중용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거. 지금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선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절대 선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선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악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도덕적 완벽주의자고 절대 선이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악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악에 치우치지 않는다. 중용의 길. 지혜도 중용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균형 감각을 가져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자전거 탈 때요. 요즘 제가 자전거 열심히 타는데 자전거 탈 때 여러분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균형 감각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많은 걸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그렇지. 너 공부 잘하지? 공부 잘할 거야. 페달. 발 구르는 걸 멈추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균형이 무너지죠? 여러분, 중용의 길도 거기에 있어요. 중용의 길은요, 여러분, 실천에 있습니다. 행동에 있습니다. 머리로 재고 막, 예? 그래서, 이게 중용의 길이야. 이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중용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만이 중용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페달을 밟아야만 자전거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중용의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어떻게 될 수 있냐? 행동해야 된다. 네, 실천해야 된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중용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그래요.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막 얘기하면 맞는 말씀이죠. 근데 항상 보면은 참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 세상이 어떤지를 몰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설교를 하면 피드백 그렇죠. 목사님 그 얘기는 성경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교회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동떨어진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믿음 없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다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속으로 그런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무조건 성령대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업을 하면서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내가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을 몰랐는지. 이제 이제 곧 10년 되잖아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을 한 지, 목사로서 사회생활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되잖아요? 네. 이제는 그 중용의 길이 보여요. 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 등지고 세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어디야?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터득하게 돼요. 이 길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고 오늘 순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붙잡고 전도서 여러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와닿는 그 말씀, 하나님 주신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